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종말이 곧 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종말이 곧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곧 죽을 텐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흥청망청 살고 일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놀고 남한테 가가지고 신세지면서 일 안 하고 먹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차원의 여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보통 우리가 전통 하면은 별로 하도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뭐 유전 이런 것들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전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바울의 가르침이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거기에 가져다 준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대로 이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하고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섞여 갖고 있지 말아라.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준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상한 대바라진 사람들을 따라 가지고 자기네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바울이 지금 바울도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한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재림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의식 속에 채워져 가지고 살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가 있고 바울이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 고린도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강론을 했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댕길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일주일간은 일을 했어요. 이게 6일간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요 안식일 요 하루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전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자기가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패끼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도 패끼치지 아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복음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정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자신이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6일간의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 육을 이게 육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만이 이게 뭐 음식이 들어가야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 목적이냐면은 요 하루 동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가지고 앉아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오해받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하는 이 6일 동안의 이 일하는 요 기간, 이것은 그 목적이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자신을 영위하긴 그러한 세상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기 때문에 수고할 것들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이 육적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가족별로 모두가 다 기업도 다 분배받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의 땅이라는, 자기 가족이 여기서 농사지을 땅이 분배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배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농사가 지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와야만이 농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이어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느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자기가 이게 먹지 않습니까? 육체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농사를 지을 때도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11조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리는 다른 화목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농사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일할 때는 우리가 이 육의 일, 세속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 세속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기업을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할 때 그냥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 직업에 하나님과 함께 그 직업을 수행하시라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이 하루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6일 동안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 하루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6일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6일 동안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일을 하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일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나타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스스로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아라.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빈대붙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빈대붙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빈대붙어 가지고 살라고, 그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그 정신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신 이 정신이 이후에 이제 청교도 정신이 여기서 이제 본받게 되는데, 이 청교도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거대한 미국의 근본 정신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청교도 정신이 근면과 성실이에요. 성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열심히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소출 나오는 것으로 자기가 먹고 하나님한테 그 주일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삶, 철저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인데, 이런 청교도 정신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낮이 모자라 가지고 밤에도 일을 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권리는 있어요. 이게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면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너희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먹을 것을 말하는 마음, 뭔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육의 것을 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업적으로 목회를 한다, 직업적으로 뭔가 뭘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 성경하고는 이게 이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철저하죠.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 말아라, 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빈둥거리지 말아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허리띠 확 졸라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를 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수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것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것은 오늘 당장 이렇게 해버리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 정신이다. 하나님의 이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근면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이 있는데, 이 성실의 속성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서 우리가 직업을 수행하도록. 근데 직업을 수행하는 그것이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는 복음 전하는 데 맞춰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흐리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곧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옆에 일만 만들고 땡기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볼 때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임박해서 올 것이라고 재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시간이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 시대고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2000년 후에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동안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도 재림이 멀었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미 20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임박한 종말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한테. 여기에 사도 바울도 이게 성경을 쓸 때에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에는 모두가 다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게 신약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올 것 같으면 안 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우리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까? 종말론자들이나 재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꿈에서 무슨 날짜를 받으니까 그 날짜를 얘기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런 종말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종말 의식이 없다면은 이게 이 성경을 쓴 이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종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요. 종말의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긴 나타난다 그랬죠. 마귀를 대변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건 완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종말에 관한 그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사실상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종말을 얘기하느냐면은요. 각각의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시대. 마지막 때의 종말,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종말을 알려주실 때 이 마지막 때를 맞춰가지고 종말을 알려주셨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사실상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거의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이 되는데 실상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한테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때가 지금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쳐다보면은요, 쳐다볼수록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을 종말을 얘기할 때 이 마지막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전체 이 시대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 중간 시대에는 수많은 세대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세대한테 지금 마지막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실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보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나는 이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풍조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실상은 이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예를 들어서 80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80년 동안 살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사실상 종말이 와버린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지금 심판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을 이게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둘이 아무리 가까워도 둘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말씀을 받고 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이 밭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 가지고 받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한 침대에서 자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알아듣지만 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에 저도 이걸 해석을 할 때 이것이 휴거가 일어날 때 한 사람은 이렇게 확 끌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상 영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병원의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 중에 여기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현란하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볼 때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고 이러니까 마치 우리가 심판 없이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왁작지껄하게 세상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휙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종말은 그래서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지금 바로 이때가 종말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있지 말자는 거예요. 느긋하게 앉아있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안전하게 되면은 저 사람 곧 죽는단 말이에요. 곧 죽으면은 그는 심판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알아들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이쪽에서 쳐가지고 저쪽에서 이게 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동시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임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알아듣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쪽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쪽에서도 알아듣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어떤 한 지역, 한 나라에 국한되어 가지고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육에 계실 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러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게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시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개가 이쪽에서 쳐가지고 이쪽으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사람으로 존재해가지고 나를 만나려면은 좀 나한테로 찾아와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꺼번에 임하는 그러한 시대, 이쪽 저쪽에서 한꺼번에 임하는 시대가 내가 죽으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고난을 받아야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종말의 시대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종말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집을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종말이 어느 순간 훅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팔고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한토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다 임하게 되시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는 버려둠을 당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이 분리되는 작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그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롯의 때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어 나올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강조한 것으로 봤느냐 하면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했는데요. 롯의 때처럼이라는 것은 롯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은 이건 심판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롯의 때, 노아의 때 이것은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때처럼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때에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이런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판의 모양이 롯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유황불을 받는 것처럼 심판받는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아주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져야 돼. 지금 우리 이 순간이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간살이를 가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는 앞을 보고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뒤를 쳐다보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처럼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심판의 시대에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의 시대에 묶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거 돌아보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의식, 종말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심판 때구나.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종말에 관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마지막에 있겠지만은, 그런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초점이에요. 마지막 시대 여기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임박한 시대가 지금 이미 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서 너무 우리가 느긋한데요. 느긋하지 말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종말 의식을 가진 임박한 종말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또 막 일도 안 하고 흥청망청 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일하는데도 막 덜썩거리지 말고 옆에 막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막 설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뭔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나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가슴으로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할 때 환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선을 행하면 뭔가 좀 잘 되고 뭐가 돼야 될 텐데 자꾸 환경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이런 환경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영적 세계는요,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가 펼쳐져요. 이게 악한 것들도 얘네들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 주시하고 있다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건 매우 아름다운 일인데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속에서부터 나한테 생겨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예.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속에서부터 뭔가 우러나오는 동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쳐다보지 않느냐 하면은 환경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동력이 없으면은 나는 무엇을 쳐다보느냐 하면은요, 육의 생각이 나한테 당연히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한테 없는데,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육의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을 갈 수 있지만, 근데 그 힘이 없을 경우에는 나는 당연히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육의 생각은 우리들한테 언제나 이게 이 환경을 쳐다보도록 만들어요. 환경을 쳐다보도록 해결책을 환경에서 찾는 겁니다. 환경을 쳐다보도록 만드는데, 환경을 쳐다보니 힘들어요. 환경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면 두려움을 나한테 바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나는 두려움의 세계 속에 빠질 수 있는 것. 이게. 뭐가 없으면은, 나에게 동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나한테만 주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개별적으로 주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일반적으로 전체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나한테만 주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한테만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만이 나한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힘이 생길 때 비로소 나는 이러한 그 환경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선을, 지금 내가 행하던 그 선을 계속해서 내가 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문둥병자 10명한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한테만,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문둥병자 10명한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장님이 예수님한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왔을 때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행했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었을 때 눈이 나서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그가 봐버리는 거죠. 천국을 본다.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걸어오라,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저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나한테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네 암이 없어졌다 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매일같이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지성소 안에 감싸여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지성소.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이니 너에게서 지성소의 속성도 나타날 수 있고 성소의 속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룩함의 속성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걸 봤으면 좋겠다. 네가 이 나라, 내 나라를 네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와 개별적으로 교제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봐라. 이 나라를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를요, 이 나라를 보여주는 그 지성소의 세계, 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하고 대면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거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이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소리로 들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 경험에 하면 이건 아주 급할 때 이외에는 소리로는 안 들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서 응답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또다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언뜻 응답을 하신다든지, 5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요 5만 가지의 세밀한 세계,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적 세계는 이 세밀한 세계를 볼 줄 아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떠한 이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조류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어떤 풍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우리 교회에도 교회 풍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교회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만 임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세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스스로 감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중이 되어야만이, 이게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하고 관찰을 해야만이 우리들한테 알려지는 세계이지, 그냥 이 적당히 가는 그러한 세계는 이것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감지되게 되면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두려움의 삶이 우리들한테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심하는 삶이 우리들한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력이 생겨가지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이것이 있어야만이 전도에 지치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전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이게 없으면은 금방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하기 싫고. 그래서 이런 세밀함에 이런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육이 지배해가지고 흘러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같이 막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에 가는 얘기 아니면 교회에서 막 흥청망청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풍조를 형성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 곧 종말이 오니까 이렇게 살자 하면서 자기네들이 풍조를 형성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한테 편지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풍조를 형성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거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은 편지 쓸 때 옆에 사람을 대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불러주게 되면 옆에서 받아 적는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이 부분은 자기 친필로 사인하듯이 크게 쓰는 거죠. 문안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내가 쓰는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